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낯설지요. 늘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품어주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에게 저렇게 매몰차게 대하시는 모습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저한테 따지듯이 물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이거 인격 모독이 아니냐고. 이 동화작가 이현주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쓴 이야기가 있어요. 단편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목이 개가 된들 어떠랴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로는 바닷가의 작은 마을이에요. 이 두로가 바위란 뜻이거든요. 해변가에 커다란 바위가 2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두로는 땅끝 마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 과부의 고향은 이 수로보니게, 이 시리아의 페니키아,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수로보니게 과부댁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영동댁, 중동 과부댁 그렇게 부르듯이 부른 거죠. 일찍이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함께 힘겹게 사는 거예요. 그 당시 과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요. 그녀가 생각했을 때 남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아마 그 마을에서도 극성스럽기로 소문났던 여자 같아요. 돈벌이가 된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비켜 이 여편네야. 고깃배들 들어오면 가장 먼저 뛰어가가지고 소리 지르며 흥정하고 싸우고. 그래도 이 여인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 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월간 에세이 책자에서 봤던 내용인데 1970년 추운 겨울날이었답니다. 이 좁디 좁은 단칸방에 갓 돌이 지난 아이와 무능력한 남편과 엄마가 사는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란 인간은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 쌀독에 밥 반 공기의 쌀밖에 안 남았어요. 옆집에서 빌려온 연탄이 이 집의 마지막 온기입니다. 그런데도 사정을 다 알면서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인간한테 무슨 기대를 합니까? 가난 때문에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어서 첫째 아이를 사산했었대요. 며칠째 둘째에게 빈전만 물리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까지 가난을 대물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창틈이며 문틈이며 젖은 신문지로 틀어막고 그 연탄불을 핀 겁니다. 그 좁은 방에 금방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지요. 울다 잠든 아이를 끌어안고 저 방구석에서 쪼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데 품에 아이가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기서 달그락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남편이라고 마지막 남은 쌀로 밥을 해다가 그 아랫목에 넣어놨답니다. 그런데 아기가 거기로 기어가가지고는 정신없이 손에 밥알을 묻히며 그거를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엄마가 그걸 보고는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곧장 방문을 열고 연탄불을 버렸지요. 그리고 아기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아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랑 나랑은 살아야 될 운명인가 보다. 이 수로보니게 과부댁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지친 몸뚱이를 받쳐주고 있는 유일한 버팀목. 그런데 그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가 오면 환하게 맞이해주던 아이가 갑자기 귀신의 얼굴을 하고는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그냥 보이는 거 다 집어 던지고 주워 뜯고. 이 엄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거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이 안 보이고 땅을 봐도 땅도 안 보입니다. 그냥 어둠 속에 가라앉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분에 대한 소식은 이래저래 몇 번 들었습니다.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을 나사렛 사람 예수, 다윗의 자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두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쫓아가야죠.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야지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당신이 머무셨던 집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너무 바쁘셔서 힘드셔서 잠깐 쉬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숨길 수가 있어야죠. 사실 이 조그만 마을에서 그분이 계신 곳을 찾는 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들 떼거지로 몰려있는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집이구나. 이 문간에 덩치 큰 사내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뭐요 당신? 비켜요. 나 나사렛 사람 예수 만나러 왔어. 비켜요. 그런 분은 왜 없어요. 돌아가요. 나 소문 다 듣고 왔어요. 비키라고요. 나 그분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이 옆에 내가 없다면 없는 줄 알고 가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문 밖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온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과부로 천대받아 온 세월들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들었는데 그 숨죽여 살아왔는데 그 한도 같이 터져 나왔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이 불쌍한 여편네를 좀 돌봐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꾸가 없어요. 대꾸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집에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엄마와 딸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현주 목사님은 이 여인의 심정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온몸으로 부르면 거기가 사막이든 산꼭대기든 바다 한가운데든 그분은 나에게 아니 오실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내들이 아무리 집안에 없다고 말해도 이렇게 최후의 힘을 모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나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어찌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안 나타나시겠습니까? 마침내 그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누구길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까?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는지 피곤한 얼굴이셨지요.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그냥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본문 말씀 26절이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주님 제발 좀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말씀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죠.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개는요? 이방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기 위해 썼던 표현입니다. 저 개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멸적인 언어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딸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퀴나리온과 퀴온. 이 퀴나리온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말해요. 애완견. 퀴온은 야생개입니다. 버려진 개. 거리를 떠도는 개.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퀴나리온이에요. 반려견.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고 주님을 붙들어요. 28절 말씀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퀴나리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반려견이라. 네, 주님 맞아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주인이 있잖아요. 아니, 버려져서 거리를 떠돌며 쓰레기를 뒤지는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는 그래도 이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제가 바로 그 개 아닙니까? 이현주 목사님이 이 여인의 심정을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괜히 사람이니 그런 것을 가릴 짬이 나에게 없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직 무슨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캄캄한 절벽에 절망의 끝까지 매달려 본 사람은 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가 된들 어떠랴? 어린 자식이 악령에 사로잡혀 이리처럼 신음하는 것을 멀쩡한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 사무치는 괴로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마라. 주님, 개가 돼도 좋습니다. 나는 한 마리 슬픈 개예요. 그러나 배가 고파요. 당신 상머리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한 조각, 그거면 만족합니다. 제발 저를 이대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 여인의 위대한 모성에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본 말씀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여 장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마침내 하늘을 움직였소.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이가 깨끗해졌소.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어떤 모멸감도 자존심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한 학자들은 그 십자가의 모멸감을 생각하며 견디셨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져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모멸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엔 이 여인이 그게 뭔 말인지 몰랐죠. 예, 어서 이 길로 당장 돌아가시오. 아이가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소. 평안히 가시오. 이제 그 말 뜻을 깨닫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평안히 가라 했지만 어찌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이 백합처럼 환하게 웃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뭘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리가 있어요?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갈 용기가, 자신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됐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처에 걸려 넘어져서 큰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지요. 딸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개가 되는 길을 택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모멸감을 받으시면서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심한 말을 했는가? 이건 너무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건가요? 아니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절박한 믿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그냥 다 가로지르는 이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은 큰 복을 놓치게 돼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죄사함의 축복 아니에요? 복음? 신앙생활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오, 우리 주 예수,
나를 위해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상처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큰 것을 놓치게 되지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구원의 감격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개가 된들 어떠랴, 부스러기인들 어떠랴. 자존심이 좀 상하나요? 빈정 상하나요? 작은 상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큰 믿음을,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